우리는 2주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왕노릇 잘 하시고 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세상이 나를 종 삼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의 권위, 자녀의 권세를 잘 사용해서 내게 주신 가정, 일터, 사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스림, 즉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고 또 빛처럼 소금처럼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정말 그렇게 살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우리에게 과연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저를 아무리 뚫어지게 바라보셔도 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봐야 답이 나오죠.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넘치는 은혜를 통해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의문이 드는 것이죠. 내가 왕노릇 제대로 하며 살고 있는지.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통해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부터가 이거는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거나 또 물로 세례를 받거나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거나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야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지, 얼마나 이게 복되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입니까? 그런데 실은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는 분들입니다. 서로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님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성도님 안에 넘치는 은혜와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제임스 스트롱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요, 은혜란 내 마음에 미치는 거룩한 영향력이자 그 거룩한 영향력이 삶 속에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은혜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그냥 내 마음속에 담겨 있지만 않고 밖을 향해 드러나고 표현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뺏기면 안 빼앗겨야지 하고 가둬놓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눈빛도 또렷해지고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부드럽고 바르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습처럼 환하게
은혜 받은 모습이 드러나고 또 은혜 받은 모습으로 일도 하고 은혜 받은 모습으로 봉사도 하고 은혜 받은 모습으로 친교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능력 있는 모습입니다. 능력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충분히 왕노릇하면서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 능력을 예배에 쏟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능력을 빌어다 쓰는 것입니다.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내가 힘들고 답답한 처지에 놓였을 때, 다 가로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맘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가둬놓고 있는,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있는, 나를 가둬놓고 있는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능력을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넘치는 은혜와 믿음을 이미 내 안에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빌립보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앞 구절에 보면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합니까?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웠다는 말은요, 자기에게는 원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없는 것들이니까 배운 것이죠. 자기 성품에도 없었고 자기 계획에도 없었고 자기가 가진 지식에도 없었고 자기 능력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비천에 처하고 배고프고 궁핍하게 사는 그것을 인생의 계획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성공할 계획만 가지고 사는 것이죠. 참고 견디고 이겨낼 만한 성품을 처음부터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계획에도 없었고 내 성품과도 거리가 먼 것들이지만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에 높고 낮은 상황들에 대처하며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 믿음의 방식, 이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다, 터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 삶의 비결이 되고 이것이 은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죄수가 아닌 왕노릇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죄수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그의 죄수된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지만 죄수가 아니고 왕노릇하고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보다 앞서는 것, 은혜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터득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움들이 쌓여서 삶의 비결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왕노릇하며 사는 그런 비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항상 즐겁고 기쁜 모습입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돈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때문이라고, 믿음 때문이라고 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물어본다고요? 상대방이 궁금해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상대방이 궁금해하고 상대방이 물어보도록 살 수 있을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서 왕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마치 병아리가 겉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우리들도 날마다 깨뜨리고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신념, 나의 교만,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 나의 고집, 나의 혈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깨뜨리고 나오는 삶, 이것은 곧 깨어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삶은 매일 영적인 시도들이 더해지는 삶, 이러한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나의 일상에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영적인 자극이 더해지는 삶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때를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 등으로 내 영을 깨워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다 지금 깨워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내 영을 깨워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게 주신 은혜가 그래서 보존이 되고 그 능력이 더욱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라는 기독교 작가는요, 만일 우리의 삶이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그래서 월급 받고 그리고 은퇴하고 노후를 보내다가 생을 마치는 것으로만 끝나면 미안하지만 이러한 인생관은 애처로운 인생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냐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경건의 능력을 잘 사용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현재 내 나이가 얼마나 되었고 나의 재정이나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상관없이 이미 우리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게 하지 마시고 늘 이게 성경에 있었네.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 넘치는 은혜, 넘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을 알고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기를 사모하고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고 다윗과 솔로몬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본문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넘치는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마치 바울이 그랬듯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가 아닌,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가 아닌 거의 왕에 버금가는 총리 세 사람 중에 으뜸 총리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왕 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인이었으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 일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좀 전에 이 3절 말씀을 성경이 쓰인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났던 이유에 대해서 그가 특별한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 사 입을 때 라지보다 큰 게 뭡니까? 엑스라지.
엑스라지보다 큰 건 뭡니까? 2엑스라지. 2엑스라지보다 큰 건 뭡니까? 3엑스라지. 그보다 더 큰 건 뭡니까? 엑스트라라지. 엑스트라라지. 처음 들으세요? 근데 엑스트라 물론 라지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거, 스몰, 엑스트라 스몰도 있습니다. 물론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거죠. 특별한 거. 더 이상 큰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작은 것이 없을 때. 그러나 중요한 건 특별한 거. 근데 오늘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일반적이지 않는 특별한 영. 즉 다니엘의 지식이나 권력 혹은 재력이나 그의 몸이 특별했던 게 아니라 그의 영이 특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 특별하다는 게 뭘까요? 어떤 영이 특별한 영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영이 특별하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다가 이단으로 가고 그러는 것이고, 영이 특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리며 사는 영,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영, 이러한 영이 특별한 영입니다. 특별한 영. 그래서 이처럼 영이 특별하면, 영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 있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과 몸, 독창성, 지혜, 지식 등 모든 면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미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부터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의 지혜, 그의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10배 더 탁월하고 10배 더 지혜롭고 10배 더 이해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영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몸도 살리는 정말 특별한 영을 가진 우리에게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으로, 그 특별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영으로 일도 하고 그 특별한 영으로 사람들도 만나고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받았던 은혜, 그들이 가졌던 특별한 영보다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더 좋은 은혜와 특별한 영을 받은 것입니다. 설마요? 설마요? 그런 특별한 영을 제가 정말 가졌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다니엘보다 세례 요한이 더 뛰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 요한은 물론이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보다도 더 큰 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다니엘이나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구원 사역을 이루지 않으신 때입니다. 이루시기 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이나 요한에게는 거듭난 영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거듭난 영은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냐?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니엘이나 요한과 다르게 거듭난 영이 있다. 정말 특별히 더 특별한
그런 특별한 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 영, 내가 구원받은 영이 얼마나 지금 특별하고 귀한 영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하더라도 세례 요한보다 그리고 다니엘보다도 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뛰어난가? 특별하다고 그랬는데 정말 뛰어난가? 나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10배 더 영리하고 선하고 지혜롭고 창의적인가? 함께 일하는 사람보다 10배 더 인내심 강하고 10배 더 사랑이 많고 절제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대접을 잘하는가? 10배 더 충성하고 10배 더 기뻐하고 긍휼하고 관대한가? 넘치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영을 가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10배 더 능숙한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빛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답을 주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벨론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 법관 그리고 관원들이 왜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그들보다 더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보다 10배 더 똑똑하고 10배 더 지혜롭고 무슨 정책을 내놔도 10배는 더 창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정말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인재들이고 지도자들인데 자기들보다 10배는 더 탁월한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두고 볼 수 없었고 마침내 그 탁월함이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가? 더 이상 그가 우리보다 빛나지 못하도록, 그가 넘치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가 10배나 더 뛰어나지 못하도록 법을 정합시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특별한 영으로 살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지 못하도록 법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내가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 때 세상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든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또 하나는 냉담하고 시기하고 도전하며 방해하든지 엇갈린 반응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들의 질문, 특별히 두 번째 반응에 대해 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이란 세상의 시기나 방해나 조롱이나 냉소에 기죽지 않고 그게 법이래.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기죽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과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기 위한 법이 통과된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고집이 있어. 그 고집을 내서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비록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창 열고 기도하는 것을 고관들, 그를 박해하려는 사람들만 본 것이냐?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봤습니다. 법이 제정된 것을 아는데요. 다른 유대인들도.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단지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끈질긴 믿음의 싸움과 훈련을 요구합니다. 끈질긴 기도, 끈질긴 인내, 끈질긴 신뢰, 끈질긴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해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자녀들에게도 부모를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항상 넘치는 은혜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거룩한 영향력을 나누며 살고 또 이웃 간에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창을 활짝 열어놓고서 하나님과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며 살기를 시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모습.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며 사시겠습니까? 가끔 극동 방송 듣다 보면은 이제 그런 사연들이 올라옵니다. 지금 택시 타고 있는데, 지금 버스에 타고 있는데 기사 아저씨가 극동 방송 틀어줘서 이거 하고 있어요. 문자 보내고 있어요. 난 그런 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데 주파수를 열어서 하나님과 연결하고 그 승객들을 또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창을 여는 것이죠. 우리의 주파수가 항상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남에게 크게 방해되고 일하는데 방해되도록 사무실에서 막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상황이 또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열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그런 경유를 통해서 찬양을 듣고 문자 사연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방학했는데 몇 년 방학했는데 지금 다시 방송을 듣고 또 소식을 문자를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내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고 내 지인들에게도 이렇게 열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느 그릇을 가지고 가더라도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큰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서 넘치는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도 크게, 기도의 그릇도 크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릇도 크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도 세상에도 교회에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